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일에 금요 예배에 나오신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과 또 여러 짐승들이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40일간 오고 이렇게 또 물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방주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거의 근 1년 정도 이렇게 갇혀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물이 다 줄어들면서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게 돼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짐승들도 이제 착착 이렇게 질서에 맞춰서 나오죠. 우왕좌왕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질서가 딱 잡혀갖고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스리는 권세, 능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왔는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나와서 이제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의 모습입니다. 2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이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도 7일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또 나와서도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 집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짐승들이 있어야 될 공간, 가축들이 있어야 될 공간, 마구간이나 또 이 돼지 우리나 이런 우리들, 양우리라든가 이것들이 있어야 그것들을 또 이렇게 잘 간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너무 우선순위야. 당장 그날부터 잠을 자야 되니까 이슬을 맞고 자기는 또 그렇잖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필수적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삶의 필수적 일들이 너무 필요한 일이야.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나왔으니 얼마나 또 놀고 싶겠어요. 갑갑한 데서 자연이 이제 좋은 공기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놀고 싶겠어요. 요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어디도 못 들어가게 하고 공원에도 못 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그냥 다 튀어나오더라고. 그냥 온 동네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길 가다 보면 음식점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아. 왜냐하면 하도 자꾸 체열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신선한 공기, 따사로운 햇빛, 참 그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예배드려도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 혼자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8식구가 다 모여갖고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자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배를 드림,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첫 번째 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가고 그 신대륙 갔을 때에 이 청교도들이 가서 얼마나 긴 세월을 배 타고 왔어요. 메이플라워 타고 오고 뭐 배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또 그곳에는 또 살 길이 막막한 거야. 기반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 교회를 먼저 짓어요. 예배당을 먼저 짓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그들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딱 나오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그냥 휴식 취하고 집부터, 자기 살 집부터 짓잖아. 살 집부터. 그게 아니야. 예배당부터, 교회부터 딱 먼저 지니까 마을 중심에다, 그것도 마을 중심에다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게 학교를 지어요.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항상 첫 번째 두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라. 예배를 첫 번째 두라. 첫 번째는 예배를 첫 번째 두라.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첫째 아들이 아빠 설교를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달래. 못 알아듣겠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라. 이게 또 묘미는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묘미가 있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잘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한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식 한다.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 한다. 그러면 요즘 결혼식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인생의 중요한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의식이 돼야 그게 무게감이 있잖아. 벌써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또 결혼식 때 설교 그렇게 길게 안 해. 옛날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해갖고 끝까지 하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욕 많이 얻어먹으니까 그렇게도 안 해. 아주 재미있게 한다고, 은혜롭게.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뭐 사회 저명 인사 불러갖고 거기서 좋은 말해. 그 인간의 말이야. 그거는 그 말 해갖고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 결혼식, 돌잔치 같은 거다. 돌잔치 뭐 요즘 하기가 힘들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뷔페에서 안 하든지 어디서 안 하든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 1년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그 앞날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야? 내가 지킨다고요? 부모가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데 잠잘 때 못 말려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돌잔치 안 돼. 그냥 무슨 막 게임을 하고 막 뭘 하고 불러다 놓고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놓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가보면은. 그럼 나는 뭐해 가서? 목사님은 가갖고 뭐해 그러면 거기서? 할 게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애초에 이 마인드를 놓치면 안 돼요. 돌잔치 하거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밥 먹기 전에 미리 드릴 수도 있어. 가족들만 드려도 돼. 그냥 미리.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돌잔치, 개업하고 사업 시작하고 예배 드리고 이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 예배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광을 올리는 첫 번째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인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따라해 보시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온 가족이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뭐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쨌든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더불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고넬료 가정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하잖아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키포인트가 되잖아요. 그 쓰임받는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가정이 왜 갑자기 등장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됩니다. 기도 오늘 밤에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는 무엇을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가? 예배는 무엇을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가? 예물을 드리면서 나가야겠죠.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도 쌓고 그 다음에 예물도 제물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그 하나님께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 그 예물은 물질의 예물과 삶의 예물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그러니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가셔야 돼. 물질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 물질적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그 구약에 나와 있잖아. 절기를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갑자기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고 헌금이 되고 그리고 헌신이 따르고 그리고 삶의 그런 부분에서도 이 삶 제물이 되라고 하잖아요. 산 제물, 삶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삶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 있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라. 여기 삶의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이 와야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삶의 제물이. 그럼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자꾸 드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기가 싫으니까 세수하고 또 나와야 되니까
스마트폰 들고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쉬워. 근데 예배는요, 그렇게 해갖고 예배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예배는 왜냐하면 제물 자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죠. 올리면 비도 오기도 하고 눈도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TV도 꺼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정결한 마음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굉장히 사실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 유혹들을 이기는 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TV에서 월드컵 16강이 있네. 그러면은 유혹이지. 남자들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유혹이. 제가 예전에 새벽 4시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4시인가 5시인가. 근데 5시 반에 내가 새벽 기도 인도를 와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경기야. 그래가 그냥 뒤로 하고, 제가 또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축구를 평가전까지 보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걸 뒤로 하고 월드컵을 보러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와야지.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누가 와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 한참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찬송가 부르고 딱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 갑자기 와 그러는 거야. 3층인데 누가 골을 한 골 넣은 거야. 그래서 누가 한 골 넣었구나. 그러면서 안심하고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안심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런 것들을 이겨야 돼. 유혹이지, 유혹. 그리고 또 친구가 또 찾아오네. 친구가 찾아왔고 또 안 오던 친구가 왜 또 주일날 찾아와갖고 야 저기 가면은 진짜 이 물고기 잘 잡힌 데 있다고, 낚시하러 가자고. 그 낚시 한 마리 잡아갖고 매운탕 끓이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면 그 별로 교회 오래 안 다녔던 분들은 그냥 끌려가 거기로. 그러니까 이게 삶의 정결한 마음이 뭐냐면,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기는 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기는 유혹이.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유혹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그냥 이게 다툼이 또 일어나. 집에서 싸워갖고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침에 반찬 때문에 싸우고, 애 때문에 싸우고, 애가 또 똥 싸갖고 싸우고, 성질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려야 되겠나, 그 생각 들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오늘 금요 예배 오는데 여러분들 이 싸움 혹시 있었습니까? 오는데 남편이 막 바지가랑이 막 잡고 막 못 가게 하는 분들 있었어요. 에라이 그리고는 나온 분들도 있을 거야. 어디 가냐고 이 밤에.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평안함으로 이기고, 하여튼 이것들이 다 삶의 예배 속하는 거예요. 마음에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막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몸은 너무 피곤해 막 졸려. 그런데 와야 되는, 이기는 거죠. 삶의 예배가 된 거죠.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막 이런 요동치는 상황 속에도 내 마음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마음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정결한 마음은 쉽지. 그거는 너무 쉬운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삶이 막 요동을 치는데 그 가운데도 내 마음을 잘 잡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이 제물 제사 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제단도 쌓고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는 응답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한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한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 그리고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야. 은혜가 막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막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이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경험하고 그냥 그 임재 자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그 은혜예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는 그냥 그걸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뭐 돈을 내가 10,000,000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그렇게 유익하겠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얼굴을 배우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이 공적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임해요. 강하게. 개인 기도하고 달라. 개인 가정 예배하고 또 달라. 이 자리는 아주 근위 있게 임해요. 예배 자리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막 이제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영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영이 치유돼요.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귀신이 주었던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막 이렇게 막 토하고 싶고 내 마음이 뭐 찢어질 때 막 아프고, 그리고 또 막 어디가 안 아픈 게 또 아프고 막 살살 배가 아프고 막 설사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셔요. 주님은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영으로 임재해서 치유를 해주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신다. 주님의 음성은 설교로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설교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음으로 나오고, 여러분 삶 속에 또 음성을 들려주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다.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근심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걱정하게 돼 있어요. 조금 또 지나면 또 심판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죄는 자꾸 또 짓거든.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다시는 멸하지 않는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사계절의 로테이션, 이런 모든 그 리듬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죠. 22절에서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고요. 이런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또한 기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건강의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교회 속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교회 속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왔어요. 저희 교회 속에서 일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날 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야 이거는. 근데 그게 다 건짐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그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주셨고, 교회의 속에 흐르는 은혜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져 있어. 그것까지 볼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 그냥 내가 잘나고 줬는가 보다. 잘나고 주긴 뭘 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거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쏘가. 마귀는 미혹시키는 영이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함에 빠지고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잘못 판단해 이렇게 돼갖고 놓치는 거예요. 놓쳐갖고 자꾸 세상길로 가는 거야. 세상길로. 그냥 은혜가 그냥 잘된 줄 알아. 사람들이 그냥 잘된 줄 알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육이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물질이 회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잘된 게 아니야. 그 물질의 회복이, 물질의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예요.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그게 된 거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잘 모르면 잘나서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됐는가 보다. 그 마귀에게 빠지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면 은혜가 끊겨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5년 살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내 후대는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내 후대도 복을 받아야지. 3, 4대까지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 그 은혜가 막 이렇게 부어지는 자리를 차고 나가면 어떡해? 이게 회복이 되려면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풀리게 돼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막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떠나면 안 돼. 그 자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별일이 다 일어나. 기도하다 보면 전화가 와. 안 오던 전화가 또 와고 전화를 받아야 되나. 또 눈을 뜨고 싶어.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있나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리고 놓친다니까. 은혜의 자리가 쏟아질 때는 개인적으로도 그 머물러야 되고요. 이런 인생의 은혜의 단계가 들어왔을 때는 은혜를 적셔야지. 주님의 은혜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은혜인데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은혜는 이후의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다. 이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머물다 보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잘 적셔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